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 제가 다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기대하셨나요? 한 절 한 절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너희 발을 씻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기도에 오시기 전에 발 씻고 오셨나요? 씻고 오셨어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발을 씻고 오셨죠?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런 세족식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수련회나 또 교회 특별한 행사를 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세족식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많이 해보셨군요. 네. 저는 못 해봤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 모태신앙으로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누가 제 발을 씻어준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 발을 누가 한번 씻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발을 깨끗이 씻고 오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오늘은 이 세족식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주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잡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 전에라고 하는데 이날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목요일 밤. 오늘은 수요일 밤이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입니다. 유월절 전에. 유월절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 전날 밤입니다. 내일이면 조롱당하시고 붙잡히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전날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나요?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내가 너 때문에 죽어라고 말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끝까지는 단순히 오랫동안 사랑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시간의 끝, 정말 죽을 때까지 너희는 사랑했다. 그리고 또 내용의 끝,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만큼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셨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누가 같이 앉아 있었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뻗던 가룟 유다도 있었고, 가룟 유다만 그랬나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어땠죠? 다 도망갈 놈들이었습니다. 다 도망갈 놈들, 날 버리고 배신할 사람들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이 성숙해져서, 그들의 선한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모르셔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도 마음도 연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린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좀 잘하면 하나님 나 더 사랑하실 거야. 나 오늘 좀 실수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좀 덜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미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끝까지 가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끝까지 가버린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 끝까지 가시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흠뻑 적셔지시면 좋겠습니다. 탕수육 드시나요? 찍먹파와 부먹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파일까요? 둘 다 팝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네, 찍어 먹어도 되고 부어 먹어도 빨리 먹기 때문에 눅눅해지기 전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탕수육은 소스를 찍먹하셔도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찍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좀 확 부어가지고 충분히 적시신 다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LA 갈비 네, 저는 먹는 걸 끝까지 사랑하는 것 같은데, LA 갈비 양념할 때 그 양념에 푹 담가야 고기도 부드러워지고 양념을 잘 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심령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사랑에 푹 담그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좀 배어 나오도록 그렇게 푹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게 예수님의 사랑을 찍먹하고 다른 데 관심을 돌립니다. 내가 이제 알았어. 나 뭐 할까? 나 헌신해야지. 나 이렇게 섬겨야지. 자꾸 다른 데 몰두하는 게 너무 빠릅니다. 너무 착한 분들이어서, 너무 성숙하신 분들이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해도 괜찮은데, 좀 이렇게 부어받아도 괜찮은데 너무 빠르게 다른 데로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태주 시인의 그 풀꽃이라는 시 아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지나가는 풍경처럼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머물러서 그 사랑을 마치 꽃을 보듯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상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고 더 넓게 느껴지고 더 길게 느껴지는, 정말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정말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정말 그 사랑의 힘이 있구나를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 수 있습니까?
네, 말씀과 기도 또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머물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 경건의 시간은요, 하면 복 받고 좀 못하면 벌 받는 그런 율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나를 속박하는 굴레도 아니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숙제도 아닙니다. 이 경건,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성도님, 말씀과 기도의 시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의무적으로, 너무 숙제처럼 하고 빨리 치워야지 이렇게 좀 보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무는 시간으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고 음미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에 나의 삶을 의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이 사랑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학기 개근하셔야 합니다. 이 다락방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충분히 묵상하고 누리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대. 시작. 아멘. 제가 이제 애를 낳고 아빠가 되고 이렇게 조금씩 아저씨가 돼가고 있는 걸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느끼는데 아직도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아이 같으신가 봐요. 연락이 오셔서 보고 싶다고 하시고 또 걱정된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참 감사하고 또 때로 잘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좀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신가요? 트로트 스타라든지 전 잘 모르지만 혹은 스포츠 스타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이거 생각하면 신나고 막 하고 싶고 틈만 나면 하고 싶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생각하다가 요새 성도님들 뭐 좋아하실까 하다가 강아지나 고양이,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있으시면 엄청 사랑하시잖아요. 거의 이렇게 사람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제 종종 보는데 마치 상상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 강아지처럼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 좋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생각할 때 기분 좋아하신다. 이 상상력을 마음껏 좀 동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상상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에 푹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딸을 낳고 키우면서 한 가지 들었던 가장 생각이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였습니다. 제 기억은 사춘기 이후밖에 없어가지고 늘 나를 혼내고 잡고 때리고 그런 건 아니고 훈육하시고 그런 모습만 기억에 남았었는데 이렇게 첫날 아이가 집에 왔을 때 밤새도록 울어서 밤새 제가 이제 안고 소파에서 잠이 들면서 깼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다고? 이런 정말 감동과 은혜가 있었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선택하셨어. 나 존귀한 주의 자녀야.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아멘. 이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이렇게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그림인데, 당시 문화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종들에게도 함부로 시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종도 유대인 종이면 시키지 않고 이방인 종들에게만 시키던, 정말 낮고 낮은 사람에게만 시키던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남편들은 이제 아내에게 밥도 하라고 하고 물도 떠달라고 하고 청소도 하라고 하고 애도 봐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세상이 바뀌어서 남편이 다 잘해야 하는데, 네, 뭐 그런 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면 선한 것이 안 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거 말고, 귀여운 수준 말고,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는 그 당시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정말 충격. 막 남자가 그런 일을 한다고? 여자가 그런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고? 너무 충격적인 엄청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신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도 보면 주님, 내 발 절대 못 씻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막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8절을 보면 그 베드로의 반응 앞에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아멘.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발냄새 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발을 씻기는 것하고 예수님과의 상관은 어떻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내가 너와 상관없다라는 이 상관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메로스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보면 몫입니다. 서로 나눠 갖는 목 혹은 유업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거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막 반대로 호들갑 떨면서 9절에서 주여, 그럼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요, 단순히 겸손, 어떻게 예수님 섬길 수 있지? 섬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동적인 주제를 말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시고자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발에 이 흙과 먼지를 깨끗이 씻어두듯이 내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의 죄를 씻어주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피를 흘림으로 내가 너를 씻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쓰는 요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아마도 훗날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에 자기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손길을, 좀 무릎 꿇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 먼지 많고 더러운 우리의 발을 내미시고 씻김 받으셨습니까? 한 분만 씻김 받으셨나요? 예수님께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미시고 그 발을 씻김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도 씻을 수 없는, 어떻게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그 더러운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 저 더러워요. 저 씻어주세요. 기꺼이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우, 내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더러운 발을, 어떻게 예수님한테 내 발을 내밀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으리라. 아무리 이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씻겨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발을 씻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장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 섬긴다는 말은 많이 해봤는데 내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바쳐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깨끗해지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또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발을 내밀라 할 때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내미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을 기꺼이 받으십시오. 그 섬김을 받아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내 손도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 잔치집이나 이렇게 갈 때에 목욕을 하고 온몸을 좀 씻고 가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씻고 가긴 하는데 샌들을 신고 이제 흙먼지 날리는 거리를 걷다 보니까 그 집에 갈 때쯤 되면 발이 좀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발은 또 씻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일상의 장면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 계신데요. 여기서 목욕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구원받은 것, 우리 칭의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씻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번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발이 좀 더러워졌다고 와, 나 더러운 존재야, 나 다시 구원받아야 돼 해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내 몸은 깨끗하게 씻고 왔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가 어떻게 돼도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발을 씻는 건 뭘 의미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깨끗하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러워지는 우리의 발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죄가 우리를 구원해서 무너뜨리거나 예수님에게서 뺏어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발을 또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도망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그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설명할 때 늘 사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그 예화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새가 와서 둥지를 틀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똥을 터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씻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말과 행동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매일의 회개가 있으십니까? 매일의 회개가 있으세요? 매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발을 씻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일 우리의 발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마지막 세 번째 주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발을 씻겨주셨다면 누가 우리한테 또 무릎을 꿇어야 하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우리를 우러러 보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다면 도대체 누가 또 우리를 우러러 봐야 하냐? 더 이상 누가 우리한테 무릎 꿇고 우리를 우러러 보고 그런 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겸손히 무릎 꿇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얻는다고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참 와닿았거든요. 때로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무릎 꿇히고 누군가가 나를 우러러보기 위해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릎 꿇고 우리를 바라봐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무릎 꿇고 우리를 바라봐 달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형제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져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이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너무 사랑해서 죽어줄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다면 죽지 말고 건강을 관리하라. 매일 아침 아이에게 따뜻한 미소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줘라. 시간을 내서 아이와 함께 밥을 먹어라. 아이가 아빠를 필요로 할 때 아이와 함께 놀아줘라. 이제 이런 내용의 제 글을 보고 되게 와닿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죽어줄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발을 씻겨줘야 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연약함을 덮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감당해야 함으로 우리는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날 불편하게 하면, 조금만 상처가 되면 밀어내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의 약점을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러운 것을 덮어주시는 것처럼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의 이웃의 죄와 허물을, 연약함을 덮어주고 용서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자존심, 내 기준, 내 의를 내려놓고 내가 맞고 저 사람이 먼저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도대체 누가 우리를 우러러 봐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누가 우리의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무릎 꿇고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는 서로 무릎 꿇고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또 사람들이 서로의 매력을 소비하면서 관계를 맺어가죠. 그러면서 그룹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력적이고 투자 가치가 있어서 생명을 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더러워서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면 점점 더 그게 심해지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렸을 때는 우리는 하나고 막 사랑해 막 으쌰으쌰 했던 것 같은데 고작 요 정도밖에 안 먹는데도 조금씩 뭔가 불편하면은 관계를 좀 거리를 두고 좀 멀리 하고 막 이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매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랑 관계 가지고 내가 얻을 건덕지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릎 꿇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섬기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높아지고 섬김 받으면 행복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섬김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설계하셨는가? 섬김 받을 때보다 섬길 때 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더 행복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 이만큼 섬겼으니까 너도 좀 섬겨라. 나도 할 만큼 했다 해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섬겼는데 그거 행복하더라. 억울하지 않더라. 아깝지 않더라. 오히려 행복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살 수 있어서 더 행복하더라. 그러니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해라. 섬기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십니까? 네. 점점 분위기가 다운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랑만 받으라고 말했다가 이제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다운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참 와닿았던 게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고 느끼고 싶어서 막 하늘을 우러보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났대요.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저기 낮은 데 계신데 낮고 천한 데로 오셨는데 내가 너무 높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만 바라면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 행복할 뿐 아니라 누굴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그의 발을 씻기기 시작할 때 제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행복이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섬김이 행복이고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잠깐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답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정말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 그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상상하십시오.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지 고양이를 키우시는지 혹은 식물을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를 상상력을 총동원하셔서 상상하셔서 내가 참 사랑스럽다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아우 사랑스러워, 사랑스럽다. 네. 그렇게 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좀 묵상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발이 더러워질 때 우리의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에 제가 제 말을 실수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그랬습니다. 회개하면서 늘 우리를 죄 발을 씻어야 되고요. 또 마지막은요,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서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누가 나한테 무릎 꿇어줄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릎을 꿇고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